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을 향해 입을 여오니 저를 도우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제 안에는 불안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의 갈 길을 아십니다. 아멘. 야고보의 이름으로 보내진 거룩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 첫째 아이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 키우신 분들은 까마득하시겠지만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3학년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숙제가 많아지고요. 정교해지는 시기에 며칠 전에 숙제하다 말고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작문하는 숙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줬더니 상당한 수준이에요. 숙제가 진짜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긴장한 티를 내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때마침 연락된 영어권 친구에게도 크로스 체크도 시켜줬어요. 표정이 활짝 핍니다. 첫 문장을 봐주니까 나머지는 술술 써내려갑니다. 표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육하 원칙만큼은 빈틈없이 잘 지킵니다. 숙제를 봐주면서 예전에 기자 생활하던 시절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상 신문 기사라는 것을 직업인으로서 써보니까 육하 원칙을 지켜가면서 쭉쭉 읽어지게 글 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이 생겨난 이유는요, 읽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자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없나? 공교롭게도 성서의 저자들을 성서학에서는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 기자, 요한 기자, 바울 기자, 이렇게 성서에는
수십 명의 기자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들은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 하에 완전하게 배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야고보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데요. 야고보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유익함을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다만 기도의 형태가 다르죠. 그러나 이유는 같습니다.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불리는 찬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효력이 클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고 강력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자체가 설교예요. 우리는 매주일 성서를 읽고 나면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잡초밭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안타깝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기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새 인간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소통하시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과연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정답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받는 자와 즐거운 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병든 사람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1세기 당시의 직분인데 감독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로 다시 역할이 분담되었는데 교회사적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근거로 이 교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라고 하잖아요. 이 기름을 발라주는 그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을 뻔했습니다. 보다 못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중세기 이후 개혁교회에서는 만인이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목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직분이 위임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해야죠가 아니라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초청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기도해야죠. 더 나아가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디서는 이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한다는 의미는 곧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특정 거룩한 장소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선 병이 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되 정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이 있으면 1세기 직분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르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증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는 의료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영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꼴불견이라고 부르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에 빠진 사람 꺼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가 문제죠. 둘째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는 뒷담화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다는 걸 조금 폭을 넓혀서 우주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에어컨을 돌리고 시원하게 살아도 지구의 온도 1도도 낮추지 못합니다. 대단한 줄 알았던 우리 능력은 생각보다 미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뿌려진 씨앗에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소만큼도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기억하시고 기왕이면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어낸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치고 나면 오히려 존재 자체의 힘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격리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격리나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마켓에서 재채기만 해도 눈길이 따갑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문이 닫힙니다. 옥문 안에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을 치유해 준 일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못된 주인이
수입원을 잃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옥문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깊은 곳에 갇혀서 실컷 불평과 원망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상황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평하더라도 단 한 사람 아니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평 대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마치 물에 뜨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포유류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몸 안에는 허파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몸에 힘만 빼도 물에 뜨는 것이 정상인데 허우적거리고 목을 막 뻣뻣이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대한민국 특전사 중에 한 사람이 방송에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튜브 같은 걸 던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줄이나 장대 같은 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셋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3번째 방법이 참 의아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힘이 세도 물에 빠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뜨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내 행위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에 뜨려면요,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몰두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머리 숙여서 귀의해야 합니다. 플랜 B와 플랜 C를 가지고 재가면서 믿을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널리 퍼질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미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불광불급이라고 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몰두하는 믿음,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와 있는 것 같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다다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요,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정류장에는 희한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추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대고 벽을 짚으면 히터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실제 있는 정류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마케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파수를 보내는 장치는 2사람이 필요해요. 3사람도 좋고 4사람도 좋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일구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력이 있어요. 사랑의 발전기를 돌려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선행도 좋고 선물도 좋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야고보의 마치 요원과 같아요. 행함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